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박 목사가 뭔 소리 하는 거냐 싶으시겠는데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할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한 반절 정도 이제 웃으면서 시작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친밀감과 유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른 이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할 때 우리가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성장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옆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 어쩔까요? 옆 사람과 고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미워 죽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세요. 벌써 이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분위기가 사뭇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천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축복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인지하든 않던 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내가 뱉는 모든 말이 씨가 되어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나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셨나요? 아니면 현재 내 상황을 불평하며 불만을 표현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또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는 짧지만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예언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의 뜻답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요엘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그러한 재앙 이후에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어떠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기 위해 요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예언서인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임을 선포했습니다. 메뚜기 재앙, 우리는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 잘 이해되지 않고 체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논밭에 뛰어다니는 저 작은 메뚜기가 얼마나 있다고 한들 그것이 재앙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많은 메뚜기 떼들이 습격하여 농작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20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메뚜기 떼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당시 메뚜기 숫자를 가늠하는 것이 가로 세로 1km, 평방 1km 안에 면적 안에 메뚜기가 1억 5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잘 체감이 안 되죠. 1억 5천 마리. 단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1m, 평방 1m 안에는 1억 5천 마리를 이제 1000분의 1로 줄이면 150마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1m 안에. 그냥 메뚜기도 아니고 한 7cm가 넘는 그 이집트 사막 메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날개를 펴면 한 주먹만 해질 거예요. 그것이 1평방미터 안에 150마리 정도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1km에 1억 5천 마리인데 1평방킬로미터에 이것이 그 길이는 60km, 너비는 70km 되는 정도의 면적에 그 많은 메뚜기가 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메뚜기의 수가 3,600억 마리였다고 해요. 가늠이 안 되죠, 여전히. 그래서 제가 지도로 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호송동에서 가로 60m로 간다면 저기 선유도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로 40m 정도 된다면 저기 어디냐, 그 붕어섬 있는데 거기까지 되는 면적, 그리고 저쪽 변산반도까지 되는 직사각형의 범위에 메뚜기 떼가 3,600억 마리가 빼곡히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방제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재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전례 없는 큰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곡식을 먹어 치워서 또 식량이 소모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희망을 앗아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어느 곳에 앉았다면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는 초록색이 안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푸르렀던 들판이 하루아침에 황폐한 사막이 되어버리고 농사도 망치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릴 것입니다. 소름 돋을 만큼 이렇게 메뚜기 떼는 무섭고도 큰 절망을 가져오는 존재였던 것이죠. 이것을 경험해 본 자들에게 메뚜기 떼는 너무도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지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4절에 연거푸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니치, 황충이는 모두 메뚜기를 가리키는 4개의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뚜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어의 뜻은 자르다, 많은 때, 급하게 갉아먹다, 끝장을 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메뚜기가 때로 발생하는 자연재해급 그런 피해 상황을 요엘은 이렇게 강조하여 반복하여 기록한 것이죠. 요엘은 메뚜기 떼의 그런 파괴력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한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또 다른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치우고 또 그 남긴 것을 다른 메뚜기 떼가 와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묘사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현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임을 그는 깨달았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죠. 요엘은 이 재앙을 통해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문제들을 깨달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재앙 앞에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여기에서 늙은 자들아 라고 해석된 단어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적인 권위를 가진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리더들과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요엘은 말한 것이죠. 이것은 지금 직면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의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와 흐려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요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에 재앙을 거둘 것임을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단순히 시간을 버티며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자세히 전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 또 후세에게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직면한 이 재앙의 문제를 사실만을 전하라는, 사실을 전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물려주라라는 강력한 경고인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요엘은 이 재앙을 잊지 않도록 자녀에게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고통을 되새김질하며 좌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그 교훈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집중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메뚜기 재앙과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우선으로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며 흥청망청 살게 되는 그런 쾌락주의 속에서 서로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기보단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무한 이기주의 속에서 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단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진화론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술과 담배의 유혹뿐만 아니라
마약과 도박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메뚜기 재앙들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버거운 거대한 메뚜기 재앙이 온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갇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재앙은 우리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을 파괴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두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끝자락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었고 경험하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주류가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낯설어 버렸고 교회에 다니는 게 부끄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사이비와 동일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렵게 신앙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메뚜기 떼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뚜기 떼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하심,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자신이 경험한 그런 재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명령했듯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직면한 이 영적인 재앙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구원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명확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황폐해져가는 다음 세대에게는 복음만이 대안입니다. 복음만이 죄로 인해 파괴된 영혼을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되찾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영적인 이 메뚜기 떼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야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육국에 있는 교사들이 해야 될까요? 부모들이 각자의 자식만을 책임지면 될까요? 아닙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추구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어린이 초청대회를 진행합니다. 어린이 초청대회는 1차적으로는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그런 함께 교제하는 놀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 기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은 하지만 너무도 풍족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들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가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이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방과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2번에 걸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14명의 복음교사들을 통해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낮에 잠시 모여서 고성한 목사님을 통해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리를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을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무모해 보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보이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 보이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이 초청대회는 잃어버린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직도 많은 핑계들이, 많은 문제들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데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적은 아이가 모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이 이번 초청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예수님을 소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아이들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풍성히 자라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경험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요엘이 외쳤던 자녀에게 전하라 라고 강조하여 반복하였던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해야 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요엘의 이 외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외침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이 그러한 것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벙어리와 같이 복음 전하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투정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말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말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힘써 노력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이 메뚜기 재앙이 다음 세대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요엘처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힘써 봅시다. 그 일을 위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해냅시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추천교회가 나아가야 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믿으시며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